섭리, 존 파이프 지음, 서론, 네 가지 초대. 하나님은 그의 섭리의 목표와 성격과 범위를 계시해 주셨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유익은 어떤 신학적 관점의 확인에만 있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찬양, 자격 없는 백성의 해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인간의 경배를 심화하시고 인간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흔들리는 인간의 믿음을 안정시키시고 인간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신음소리에 기쁨을 주시고 앞길이 막막한 마음에 사랑을 선사하실 목적으로 선과 악을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을 계시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엄연한 진리이다. 곳곳에 눈에 띄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중히 여기고 선포하는 일은 미움과 사랑, 거짓과 진실, 살인과 자비, 사륙과 친절, 저주와 축복, 신비와 계시, 끝으로 십자가 처행과 부활의 불길 속에서 구축되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의 논의가 충격적이고도 희망 가득한 현실의 향기로 풍겨나게 되길 바란다. 나는 이 서론에서 당신에게 네 가지 초대를 하고 싶다. 반직관적인 경이감. 첫째, 나는 당신을 성경에 나오는 반직관적인 경의의 세계로 초대하는 바이다. 이런 경이로움은 비논리적이거나 모순적인 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우리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그것은 너무 달라서 우리가 처음에는 도무지야 그럴 수 없다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지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컨대 하나님은 그의 공정한 판단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 잔인한 목자를 세우신 후 그 목자에 대한 징벌을 보내신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소리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잔혹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잔혹한 행위에 연루시키는 듯 보인다. 둘째, 하나님이 그 목자를 쓸모없다는 이유로 심판하시는 것은 자신이 임명한 자를 변덕스럽게 정죄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잔혹하지도 변덕스럽지도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변화되기보다는 비판적이 되기 쉽다면 손으로 입을 막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죄가 많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거룩하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는 지금 당신을 반직관적인 경외의 세계로 초대하는 중이다. 나는 당신이 성경을 당신이 이미 아는 것의 테두리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사유의 범주를 창조하도록 허용하게 되길 바란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 저항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요청하기 직전에 이렇게 쓰고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성경에 나오는 반직관적인 경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곧 예배로의 초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낯설고 영광스럽고 두렵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우리가 그의 섭리의 바다에 푹 잠기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거쳐서 실제 속으로 들어가다. 둘째, 나는 당신이 말씀을 거쳐서 실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바이다. 섭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제자도, 복음 전도, 강해, 상담, 윤리, 정치, 은사주의란 단어들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이들은 그저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묘사된 실제를 알기를 원한다. 성경 자체가 그저 성경의 문자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분명히 밝힌다. 성경은 모든 교회에 하나같이 선생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교회는 장로들이 있게끔 되어 있고 장로들은 선생이 되라고 요구를 받는다. 선생의 과업은 그저 성경을 읽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다. 그리고 설명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나오는 문자밖에 다른 문자도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 역사 내내 이단들은 자기네 이단 교리를 변호할 때 성경 문자만 사용하기를 고집하곤 했다. 예컨대 4세기의 아리안주의자들이 예수의 신성을 배격하기 위해 성경 문자만 사용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R.P.C. 헨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심오한 의문들이 순전히 성경의 언어로만 답변될 수 없는 이유가 그 의문들은 성경의 언어 자체의 뜻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임을 서서히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설교자들과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언어를 거쳐서 성경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격려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어적 정의들, 문법적 관계들, 역사적 예증들, 몇몇 적용과 함께 끝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심지어 성경의 언어 자체가 바울이 말한 신령한 지혜를 대체할 수도 있다. 나는 섭리란 단어를 어떤 성경적 실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그 실제는 성경의 어느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없다. 그 실제는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텍스트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많은 실들이 다 함께 엮여져서 어느 한 실보다 더 큰 아름다운 테피스트리가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 이 더 큰 성경적 진리를 위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하면 물론 몇 가지 위험이 따른다. 이는 마치 오직 성경 언어만 사용하면 성경에 충실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도 잘못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위험과 비슷하다. 그 가운데 하나의 위험을 언급하겠다. 섭리란 단어는 특정한 성경 본문들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좌우하는 성경적 감독관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섭리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성경이 실제로 섭리란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어느 특정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물을 때마다 그 뜻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 주체가 만일 성경 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내가 섭리란 단어를 사용할 때 스스로 그 단어에 어떤 뜻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일장에서 할 일이다. 내가 자의적인 뜻을 부여하지 않고 교회 역사에서 다른 이들이 그 단어에 부여한 의미들에 가까운 뜻을 견지하려고 한다. 그래도 그 뜻은 어디까지나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함축하는지는 당신도 알 수 있다. 이는 이 책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이슈가 섭리란 단어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히려 이슈는 내가 성경에서 보고 또 섭리라고 부르는 그 실제가 정말로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과연 섭리가 그 실제를 가리키는 최상의 단어인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이다. 정말로 중요한 진실은 내가 여기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한 목적적 주권의 목표, 성격, 범위에 상응하는 실제가 과연 성경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장에서는 내가 왜 섭리를 한 목적적 주권으로 짧게 정의하는지 그 이유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경에 나오는 문자에 집중하다가 성경적 실제를 놓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그 위험을 경고하는 데 그칠까 한다.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 셋째,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로 초대하는 바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새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시기 때문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심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그의 백성을 염려해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만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새들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신다면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실 것은 확신하고도 남는다는 걸 타당한 주장으로 생각했다. 이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이다. 그 주장이 타당하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새들이 벌레를 찾고
백합화가 옷을 입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분이라야만 한다. 만일 새들과 백합화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그저 자연법에 따라 행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말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말장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자연적인 과정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더 뚜렷하게 나온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수없이 많은 새가 한 마리씩 죽어 땅에 떨어지는 때를 결정하기도 하신다. 그의 취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는 그분에게 새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그분의 섭리가 곳곳에서 실행되고 또 아버지다운 손길이 함께하므로 그분은 너희를 돌볼 수 있고 또 돌보실 것이다. 그런즉 모든 것을 내맡긴 채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장엄함으로 충만하다.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개념이 아니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신다고 그분을 찬송한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자연에 직접 개입하신다.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가까운지 성경 저자들이 그분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연주의적 작용에 대한 시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섭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는 세계의 어느 부분이든 비인격적인 메커니즘의 바퀴에 달린 톱니로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세계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기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그림 또는 조각품 또는 드라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세계가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신다. 이를 제널던 메리 홉김스가 그의 소네트 하나님의 장엄함에서 훌륭하게 표현했다. 세계는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충만하네. 흔들린 음박에서 빛이 번쩍이듯 세계가 불꽃을 내뿜을 때고 오일이 스며나오듯 다 함께 모여 위대함에 이르네. 완전히 짓밟혔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권위에 왜 무관심할까? 대대로 사람들이 밟았고 밟았네. 모든 것이 생업으로 태워지고 고욕으로 후려지고 더럽혀졌네.
그리고 사람의 얼룩을 입고 사람의 냄새를 풍기네. 흙은 이제 헐벗었으나 발은 신을 신어 느낄 수 없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결코 소진되지 않나니 만물 속 깊은 곳에 고귀한 신선함이 살아있네. 그리고 캄캄한 서쪽으로 마지막 빛이 사라진다 해도 아침은 갈색 가장자리 동력에서 솟아오른다네. 성령이 황무지를 덮으니 온 세계가 따스한 가슴과 찬란한 날개에 안기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다. 나는 대학 시절 문학 교수였던 클라이드 킬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한 번은 킬비가 평범한 것에 낯선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험에 관해 강의한 적이 있었다. 그 강의를 이른바 정신적 건강을 위한 10가지 결심으로 마무리했다. 그 가운데 2가지를 소개하면 이렇다. 나는 내 눈과 귀를 열겠다. 매일 한 번씩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구름 한 점, 또는 한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겠다. 그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겠다. 나는 그것들에게 루이스가 그 신적인, 마법적인, 놀라운, 황홀한 존재라고 부르는 것의 신비를 기쁘게 인정하겠다. 비록 내가 틀린 것으로 드러날지라도 나는 이 세계가 바보스럽지 않고 부재중인 자주에 의해 운용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바로 이날도 우주적 캠퍼스의 어느 획이 적절한 때가 되면 스스로를 알파 오메가로 부르시는 건축가가 그은 것으로 내가 기쁘게 알게 될 그 획이 더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내 인생을 걸겠다. 나의 눈을 열어준 칼비의 영향 때문에 내가 이제 성경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섭리를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를 더욱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현실을 다르게 본다. 예컨대 내가 예전에는 조깅을 할 때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면 그 광경이 덜 일반적이 되고 더 구체적이며 더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다른 일출을 그리신다고 말했다. 그분은 그림 그리기를 아무리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 그분은 그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해는 언제나 세계 어느 곳에서 떠오르고 있다. 하나님은 날마다 24시간 해를 인도하시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대대로 매 순간마다 일출을 그리시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고 전율을 덜 느끼시는 법이 없다. 구름이 비록 사람이 일출을 보지 못하게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찬란한 일출을 그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만든 세계를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시편 저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신학을 분명히 정립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기뻐하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귀 때문에 이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것을 말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볼 때는 신랑 같은 기쁨에 빠지도록
그리고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주인공, 즉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팔꿈치를 흔들며 미소가 터지는 상태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달리는 에릭 리델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나는 지금 당신을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 속으로 초대하는 중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동툰 위에 만나는 고통에 대해 순진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고통 및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면 당신은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거둬가신다. 그리고 환희에 넘치는 해는 아침마다 15만 개의 새로운 시체 위에 떠오른다. 날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매료된 아름다움, 이만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포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넷째, 끝으로 나는 당신이 예전에 알지 못했을 그 하나님을 알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바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과 세계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또 너무나 강력하게 개입하시되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고 또 그분이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계획하신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사건도 그들에게 일어날 수 없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한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협약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영원토록 절대적으로 확보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과 상상 가능한 가장 위대한 미래 사이에 흔들릴 수 없는 연관성을 맺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그렇다. 그분이 어떻게 그러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의 백성이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사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불가항력적인 섭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싶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은 그의 자격 없는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선포한다. 페이지마다 그의 섭리의 성격과 범위를 담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책의 목표, 성격, 범위.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섭리를 정의한 후 한 가지 난점, 즉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에 내포된 자기 영광에 대해 설명한다. 2부는 섭리의 궁극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3부는 섭리의 성격과 범위에 초점을 둔다. 내가 이런 순서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안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목표가 미네소타에서 집을 짓는 것임을 내가 안다면 당신이 땅에 큰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이해할 것이다. 이 기후에는 지하층이 중요하다. 반면에 내가 당신의 목적을 모른다면 땅에 판 구덩이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구덩이의 성격과 범위는 바로 목표에 의해 설명되는 셈이다. 내가 섭리의 궁극적 목표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섭리를 행할 때마다 10,000가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10,000가지 일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매 시간 수백만 개의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목표 대다수를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의 2부는 그 모든 목표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알고 싶은 바는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과 범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범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해 사물들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완전히 통제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성격의 문제는 예컨대 하나님이 사물을 통제하기 위해 무슨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통제라는 단어 자체가 적합한 단어일까? 이는 내가 섭리란 단어 대신에 일부러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가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흔히 기계적 과정과 강압적 전략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겠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왜 하나님의 섭리에 어울리지 않는지는 계속 보여주고 싶다. 섭리는 모든 것을 아우르고 편만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바꿀 때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환작용을 그 자신의 선호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 의지의 진정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경험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의 선호에 대해 책임이 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과 모든 순종을 요구하는 그의 계시된 명령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만 우리의 가시적 경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의 은밀한 목적이 아니라 그의 계시된 교훈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섭리의 성격임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